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바로 헌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헌금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계획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헌금 설교를 하는 교역자가 나쁜 교역자일까요?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교역자가 나쁜 교역자일까요?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럼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당연히 침묵하지 않고 성경 이곳 저곳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 성막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자원하여 헌물을 드렸던 기록과 또 다윗 시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11조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기록한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헌금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몇 번이나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신 헌금 설교를 왜 한국 교회는 가르치지 않고 침묵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여깁니다.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면 마치 돈을 밝히는 목사인 것처럼 바라보는 문화가 문제이지 헌금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헌금에 대해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도 돈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바른 경제 개념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헌금을 통해 하늘나라 경제 교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 214번, 구원에 대해 218번 언급합니다. 재물과 돈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할까요? 대략 3,000번 이상 언급한다고 합니다.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해서 많이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재물에 대해 돈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통해 하늘나라의 경제교육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은 아예 헌금통 앞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날 헌금에 대해 가르칠 작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부자들이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도록 헌금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와서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헌금을 한 부자를 칭찬하지 않고 아주 적은 돈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헌금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어린이 헌금을 설교할 때는 하나, 둘, 이제 겨우 숫자 개념을 익혀가는 아이들이라 높은 수학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라는 개념으로 설교하지 못하고 그냥 적용을 아기들 눈높이에 맞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기본적인 수학 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자라나신 분들이라 수학적 개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헌금을 절대적인 양의 개념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비율의 개념으로 보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든 적든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린 부자와 가진 것의 전부를 100%를 드린 여인을 비교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랑으로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11조의 원리도 비율의 개념으로 헌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절대적인 양으로 헌금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나 양을 드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양도 없는 가난한 백성은 집 비둘기로, 집 비둘기도 소유할 수 없는 가난한 백성은 산 비둘기로, 산 비둘기를 잡을 수조차 없는 연약한 사람은 밀가루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을 무시하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듯이 헌금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비율로 헌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드리는 헌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걸쳐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며 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구절,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성전 밖에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성전 안에서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금지된 시대를 살아가던 여자로서 남편이 죽은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최하층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인 과부와 고아와 병자를 돌아보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부자로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40절과 오늘 말씀은 문맥상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과부의 가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 길게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그 부자들의 헌금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진 것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비율적으로 100이라는 재산을 가졌다면 100이라는 재산을 전부 드려야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헌금이 아닙니다. 두 렙돈은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보면 식사를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김밥 한 줄 정도였을까요? 교회 근처 김밥은 제일 싼 것이 3,500원 정도입니다. 두 렙돈은 적으면 3,500원, 많아봐야 10,000원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돈이 그 여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돈,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제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 두렙돈의 돈은 그 여인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밀가루 한 줌을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결심을 했는데 그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건넸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 마지막 밀가루는 목숨값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두렙돈의 헌금은 아주 닮아 있습니다. 마지막 양식값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통장이 된다고 해도 며칠만 지나면 월급이 입금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디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마지막 목숨값을 지불한 뒤에는 돈을 구할 경제적인 활동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죽는 길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무모한 짓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헌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돈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현이 이 헌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안정은 사람이나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처럼 너희가 가진 것 다 내어 놓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이 여인의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금액을 헌금했던 부자들의 헌금에도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셨던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헌금이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두렙돈을 드린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담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인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하늘나라 은행은 30배, 60배, 100배의 이율이 생기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헌금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경제교육, 우리도 배워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확실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헌금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의 믿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늘의 복을 가득 받아 누리는 우리 영아부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지혜를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두 랩돈을 드린 과부처럼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 즐거이 헌금하게 하시고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 은행의 원리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